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이 믿음이란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한번 질문해 봅니다. 정말 믿음이 무엇인가?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박국 2장 4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로마서 5장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가장 큰 관심이 되었던 이 믿음은 제자들을 힐책할 때에도 바로 믿음에 관한 질책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적은 것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헌신하지 않은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적은 것을 향해 주님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의 칭찬도 역시 믿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면서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믿음을 축하해 주신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향해서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하신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고치실 때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며 믿음의 중요함에 대해서 주님은 얼마나 자주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은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중요함은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대상에 따라서 그 믿음의 가치가 결정되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 주님은 그토록 강조하시고 자주 말씀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믿음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본다면 그 답은 또 다른 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자주 듣는 말이 일단 그냥 좀 믿으세요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질문해 봅니다. 뭘 믿으라는 말인가? 라는 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는 정말 믿으려고 하지만 믿어줘야 믿지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우리는 만나보게 됩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참 믿음 좋다라고 얘기할 때는 열심히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잘 참석하고 봉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도 그런 열심, 그런 참석은 얼마든지 가능하기에 우리가 말로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그 행동이 정말 믿음의 모습인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봅니다. 교회 안에서도 개인적인 삶 가운데 믿음의 중요함은 자주 설교합니다.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것인가를 설교합니다. 그러나 개인은 믿음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였을 때 중요한 결정과 중요한 방향에서 우리는 과연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믿음으로 살라고 하면서 공동체로의 믿음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본다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모습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믿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려집니다. 물론 이 말씀은 믿음의 모든 것을 제대로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성경에 여러 모양의 믿음에 대한 또 다른 진리들이 설명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 11장만큼 믿음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세심하게 철저하게 설명해 놓은 장도 드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는 이 구절이 무척 귀에 익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한 번쯤 들었던 내용이고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실 것입니다.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주 뭔가 영적인 느낌이 납니다. 이해가 될 것 같으면서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라는 것들 지금 없습니다. 미래를 향해 바랍니다. 그 바라는 것의 실상, 현재, 리얼리티, 현실이라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것의 현실, 진짜 일어난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건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알듯하면서 잘 알지 못할 것 같은 믿음의 모습을 봅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음처럼 어려운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믿어지면 어린 아이에게도 너무나 쉽고 놀라운 믿음이 됩니다. 그러나 PhD를 몇 개 하더라도 정말 믿을 수 없다면 너무나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바로 이 믿음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히브리서 11장을 읽을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소중함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뜨거운 심장의 고동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막혀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해답이 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이 믿음의 문제를 향해서 주님은 너무너무 흥분되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정말 믿음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찾아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원리를 같이 나누어 봅니다.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첫째, 믿음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바란다는 것은 미래를 향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상은 지금을 이야기합니다.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리얼리티, 바로 현재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미래를 향해 바라는 것이 지금 받은 것으로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관한 이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면 불확실한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원하는 일이 우연하게 내 삶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확실한 미래가 지금 현재 확실한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삶의 모습, 바로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바라고 붙잡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붙잡음으로 현재 지금 내 삶 가운데 그 믿음이 삶의 변화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현재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변화의 그 약속을 지금 살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간대로 움직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에 관한 이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믿음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게 움직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은 나병 환자입니다. 그가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대로 이 나아만 장군에게 이야기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이 처음에는 화를 냅니다. 내가 씻을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씻어야 하냐고 그는 화를 내다가 마음을 고쳐먹고 드디어 말씀대로 요단강을 향합니다. 나병 환자인 그가 요단강 물에 처음에 몸을 다루니까 후끈거리던 그의 몸의 고통이 갑자기 평안해지면서 고통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들어갔더니 욱신거리던 부분들이 점점 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들어갔더니 그 상처들이 아물기 시작하기 합니다. 네 번째 들어갔더니 상처에 딱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들어갔더니 딱지가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여섯 번째 들어갔더니 새살이 돋기 시작합니다. 일곱 번째 씻었더니 어린아이 3살처럼 아름답게 모든 살이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믿을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정말 재밌다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 기도 응답하신다라고 할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나올 것입니다. 기도하고 매달리고 믿음으로 갔더니 점점 나아집니다. 하나님 역사하는 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어집니다. 얼마나 신이 나고 좋을까요? 우리의 시간의 계획에 움직여지는 것이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응답하시는구나, 그게 정말 믿음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처음에 들어갔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들어갑니다. Nothing,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에도 아무런 일이 없이 처음과 똑같습니다. 일곱 번째 들어갔다 나왔더니 그의 모든 것들이 다 나아지고 어린아이 3살이 돋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바라는 것들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바라는 믿음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미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그 약속의 능력이 현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래에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들은 지금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자녀가 없는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기뻐합니다. 여전히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는 이유, 바로 미래의 약속을 믿음이 그들의 삶의 현재에서 사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준비되는 배필을 향해 나아갑니다. 지금 사귀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귈 만한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도 없지만 그 믿음 때문에 지금 사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그 일을 준비하며 아름답고 거룩한 삶으로 자신을 준비할 수 있는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하나님의 시간을 지금 사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비전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지금 사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믿음이, 미래의 약속이 지금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의 시간 때문에 우리의 원망과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불안함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시간을 현재로 사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증거는 무슨 뜻입니까? 분명히 나타나는 확실한 내적인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데 확신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데 보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합니다. 사실 우리는 보이는 것대로 삽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움직입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좌우됩니다. 보이는 것을 쫓아갑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보이는 것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면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보는 자들은 보이는 것들 가운데 볼 수 없는 것을 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상황을 향한 새로운 이해와 해석이 등장하는 이유, 그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인 줄로 아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시각으로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으로 행하는 삶,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그렇게 이스라엘 리더들이 12지파의 리더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갑니다. 돌아온 12명 중에 10지파의 리더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바라보며 이야기합니다. 저들은 얼마나 강대한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보기를 메뚜기 같았다라고 두려워 떱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칼렙은 옷을 찢으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에게 붙이셨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명 똑같은 곳 갔습니다. 12명 똑같은 사람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보는 것이 너무나 다릅니다. 여호수아와 칼렙은 그들이 볼 수 없었던,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 하실 수 없는가를 여러분이 결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가능하지 않다를 우리가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보는 것, 바로 시각을 가지는 믿음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한 아버지와 아들이 동물원에 갑니다. 동물원에서 사자가 소리를 지르며 무서워 우는 모습을 보면서 그 어린 아들은 그 무서운 사자에 두려워 떨며 아빠에게 사자가 너무 무섭다고, 사자 보이냐고 이야기합니다. 아빠는 그 아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자 보여. 그렇지만 그 사자가 철장 안에 갇혀 있는 것도 보인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 아이에게는 무서운 사자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철장이 그 사자를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봅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보기 때문에 상황에 대한 이해가 다릅니다. 새로운 해석이 등장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의 삶을 돌아보는 믿음의 능력,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해석,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폭풍 가운데서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검은 구름이 몰려와도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서도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빛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최악이라고 걱정하는 그 순간에도 가장 최선의 것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죽을 맛이라는 그곳에도 여전히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최고의 것으로 만드시며 우리 삶 가운데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고백이 터져 나오게 만드는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이유, 절망 중에 있어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든 가운데서도 여전히 감사와 찬송이 터져 나올 수 있는 이유,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우리는 사람들이 실망하고 사람들이 절망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힘들어하는 그때에도 그 상황에 대한 새로운 해석, 새로운 하나님의 시각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볼 수 없는 부분들을 보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좌우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움직이시는,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시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믿음의 시각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상황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믿음의 시작을 해야 합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선진들은 신앙의 선배들을 이야기합니다. 에녹을 이야기합니다. 아벨을 이야기합니다.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아브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증거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good report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성적표가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인정받았나? 이로써 인정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신앙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 몇 가지 중요한 패턴이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그들의 삶의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 순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너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있는 11장의 말씀도 시작은 믿음으로 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장면은 그들이 어떻게 순종했는가라는 모습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어쩌면 한 단어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믿음이 없이는 진정한 순종이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순종할 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쓰고 순종이라고 읽는다.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모습이 순종으로 나타나는 시작, 바로 성경은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 CCC를 시작한 고 김중곤 목사님의 이야기가 그의 책에서 나옵니다. 딸의 죽음, 그 존재의 제로점에서라는 책에서 그는 자기의 사랑하는 둘째 딸의 그 죽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982년 4월 26일 둘째 딸 신이가 3살 그리고 5살 난 두 딸과 남편을 남겨놓고 만 2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위암 수술을 받고 167일 동안 극심한 고통을 겪고 마침내 병실에서 끝내 숨을 거둔 후에 김중곤 목사님은 모든 가족들을 다 밖으로 나가게 하고 사랑하는 자기 딸의 죽음 앞에서 그의 손을 붙잡고 다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꼭 붙잡고 있던 신이의 손목이 서서히 굳어지고 차가워지고 있음을 느꼈다. 종이장같이 마르고 창백한 얼굴은 분명 태풍이 지나간 뒤에 호수같이 잔잔하다. 지상에 산 사람 얼굴 중에 이토록 성스럽고 가난한 여인의 얼굴이 있을까? 시간이 흐른다. 나는 언어도 행동도 존재조차도 정지된 제로점에 선 것이다. 십자가상의 주님을 쳐다본다. 가시관 밑으로 피가 줄줄 흐르고 있다. 주님의 제로와 나의 제로, 주님의 고통과 내 고통, 주님의 죽음과 내 죽음, 신이의 죽음이 만나고 있는 것일까? 잠시 뒤에 생각했지만 나는 주님이 섭섭했던 것이다. 그리도 가냘픈 아이에게 그리도 가혹한 고통을 주시다니 주여 하고 부를 힘이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쓰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고백합니다. 이윽고 내게는 한 기적이 일어났다. 깊고 깊은 존재의 밑바닥, 주님이 뚫어버린 지하에서 지하수가 솟듯 세미한 음성으로 한 찬송이 터지고 있었다. 찬송의 영이 주어진 것이다. 이윽고 그 심령 속에서 주님을 향한 찬양이 울려 퍼졌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이 그 십자가 달릴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것은 분명히 내 찬송이 아니다. 내 속에 성령이 내 대신 부른 찬송이다.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셨다. 그때 그곳에도 나와 함께 내 위에 계셨다. 믿음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황을 다르게 보게 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현 지금을 살게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우르를 향해 떠났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사자의 감옥에서 믿음을 지켰고, 그렇게 그의 세 친구가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룻이 나오미를 쫓아서 이방 나라를 향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믿음의 시작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고 많은 것들을 향해 두리번거리며 찾고 있지만,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 미스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시간에 맡기고 그 믿음으로 현재를 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의 상황을 바라보는 새로운 해석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성경은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갔던 한 사람을 향해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주님, 내 믿음 적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오늘 더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비전의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가지 않는 삶은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맡깁니다. 그 시간을 지금 삽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상황을 바라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을 정말 붙잡고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보이지 않는데도 믿을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고 있습니까? 가지지 않아도 드릴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데도 견디고 있습니까? 받는 게 없어도 감사하고 있습니까? 얻지 못해도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내려놓고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으며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모습, 오늘 성경은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그리고 그것들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 그것을 지금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순종으로 시작하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믿노라고 하면서도 우리 삶 가운데 없는 것들 하나님 더욱더 믿음 안에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시고 채우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것들을 향한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미래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사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소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렇게 순종하는 삶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맡기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시간을 약속 가운데 지금 사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일이 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는 이유,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좋은 것이 현재의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보이는 대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 상황 가운데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믿음의 여정을 담대하게 떠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함께 하심이 믿음의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떠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